전에 교계 중진 목사님들이 남한산성에 계셨던 그리고 은퇴하셨던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가셨던 일화는 너무나 유명한 일화잖아요. 그 중진 목사님들께서 한경직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들이 모이셨는데 덕담 한번 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한경직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너무나 유명하신 말씀이잖아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에게 예수 잘 믿으라고 하는 소리는 과연 무슨 소리일까요? 대체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예수를 본받으라고 하는 의미인지, 예수를 잘 따르라는 의미인 것인지, 또 예수를 잘 배우라고 하는 것인지, 예수를 사랑하고 존경하라고 하는 것인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한경진 목사님만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런 의구심 혹은 의문은 우리가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 절제, 심판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세 가지의 총 주제예요. 이 세 가지를 떠나서는 그리스도를 논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는 곧 그리스도이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었을 거예요. 절제, 이 절제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절제라고 하는 것은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거나 제어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는 그러한 어떤 조절하거나 정도를 넘어서지 않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끊어내는 거거든요. 절제는 사실은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벨릭스에게 설명할 때 무엇을 끊어내라고 했을까? 죄에 대한 것이겠죠. 이런 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끊어내야 합니다. 또한 심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이제 궁극적으로 가게 되어지면 이것은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벌에 관해서 설명했을 겁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의를 알아야 되고, 즉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절제하는 삶을 살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다가 이제 알게 되어졌으니 절제하게 되어지는 거죠. 끊어낼 것 끊어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훗날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영생을 선물로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영벌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해서 의, 절제, 심판이라고 하는 이러한 순서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져요. 그런데 실상 이것은 이제 어떤 이론적인 관계 속에서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신앙생활 정말 누가 잘하느냐라고 한다면 이 거꾸로 가야 돼요. 심판을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해요. 즉 영생과 영벌이라고 하는 것을 늘 우리 생각 속에 가슴 속에 품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하나님께 크게 혼날 텐데, 내가 이렇게 살면 지옥 갈 텐데 라고 하는 어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절제하는 삶밖에 살 수 없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게끔 되어져 있거든요. 이것을 학생으로 적용해 보면 시험을 아는 사람,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은 공부를 잘할래야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공부를 아무래도 계속해서 준비해 가니까 중간고사가 기말고사가 있고 또 계속해서 쪽지 시험이 있고 하는 그 시험들을 계속해서 준비해 가는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듯이 신앙생활도 심판을 아는 사람,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절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벨릭스 앞에서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늘 기억해야 할 어떤 주제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교리적인 차원에서의 문제이고, 오늘 본문 속에서 나누었던 우리 이 말씀은 우리가 실천론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을 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실천론적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었다라고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러나 과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떻게 죽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 절제를 해 나갈 때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끊어내려고 하고, 예를 들어서 술을 끊어내려고 하고, 담배를 끊어내려고 하고, 음란을 끊어내려고 하려고, 또 내가 다른 미워하는 감정들을 끊어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이러한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못 박혔다라고 말하는 것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성경에서 말할 때에 우리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대전제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못 박힌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무엇이 못 박혀야 될 것인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이 못 박혀야 된다. 여기에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삼정과 삼욕이 있어요. 인정과 애정과 감정이라는 것이 있고, 또 삼욕도 탐심,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탐심 가운데에 뭐 물질욕도 있고, 그리고 명예욕도 있고, 권력욕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어떤 욕구들이 있어요. 이런 욕구들 우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 우리의 과거의 습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 우리가 정과 욕심이, 세상 유혹이, 옛사람의 성품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리 나를 돌아보아도 내가 이것을 못 박은 것 같은데 도로 올라오고, 못 박은 것 같은데 도로 올라오고, 내가 이 나의 어떤 정욕과 나의 욕심, 나의 옛 성품, 이런 나의 세상적인 유혹에 다 반응하는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 금식하는 동안에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해결되는 것 같은데 밥 한 숟가락만 딱 먹으면 다시금 누가 나를 푹 찌르면은 주먹을 부르르 쥐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옛 성품들이 올라온단 말이죠.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못 박힌 듯한데 도로 나는 살아나고 나는 그대로 내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나는 왜 이럴까? 라고 하는 이런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그 어느 누구도 우리가 육신의 숨이 끊어지는 그 전날까지 우리는 절대적으로 내 정욕, 내 욕심, 내 유혹에 대한 것들, 내 옛 성품,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것은 우리는 늘 안고 가야 할 문제가 되어집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것을 내가 못 박았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나는 여전히 올라오고 있는 이것을 그러면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분명히 말하지만 해결 못합니다. 해결 못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하여는 나는 죽었다라고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나를 죽은 자로 인식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간주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선언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혹은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나는 분명히 거기에 반응을 하고 그리고 내가 거기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겁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말씀에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라고 선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서 선포할 때에만이 그곳에 끌려가지 않게 되어져요. 그러나 그 여기는 그 순간이 나에게 사라져버리게 되어지면 그냥 끌려가요. 그냥 노출돼 버려요. 그냥 우리는 욕심을 발산하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나는 날마다 세례받노라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세례받노라. 그러니까 나는 예수 안에서 죽었다. 내가 뭐 물을 찍어서 하는 이 관수레이든 물속에 잠긴 침수레이든 이러한 세례를 받을 때에 나는 이미 그냥 나는 마땅히 이렇게 살아있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은 자로 여기고 내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산 자로 여기는 것처럼 죄에 대하여 나는 죽은 자로 늘 여기고 살고 선포하며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살아있는 자로 늘 선포하며 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 나는 이 상황, 내 이 세상적인 욕심을 발산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나는 죽은 자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고백함과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산 자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늘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영접한 그 이후부터 예수를 우리는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또 나의 왕,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을 때에는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고 살았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살아왔었죠. 근데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악한 마귀가 나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뭐 회개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할 때 뭐 돌아선다,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이게 원어상으로는 군사적 용어로서 왕을 바꾼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는 세상의 왕을 섬기고 살았는데 악한 마귀를 왕으로 섬기고 살았는데 그런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현대에 있는 어떤 우리 사회로 말하면 정권 교체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즉 어떤 한 정권이 일어났다가 국민들이 심판해서 다른 정권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 나를 통치하고 있었던 악한 마귀라고 하는 것, 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내가 심판하고 탄핵해내서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내가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 되어지고 양태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는 영적인 이러한 정권 교체가 이미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정권 교체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각 장차관들을 뭐 임명하고 하는 뭐 수많은 어떤 그런 인사 조치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우리나라에도 보면 대통령이 임명하고 뭐 하여튼 그렇게 하는 것이 3,000개가 넘는데요. 아주 크고 작고 한 이런 인사 조치가 3,000개가 일어나고요. 그 임명된 사람들이 또 임명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게 토탈 5만 개가 넘는데요. 5만 개가량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정권이 한번 교체가 되어지면 엄청나게 많은 인사 조치가 일어나잖아요. 나도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이런 인사 조치가 내 안에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던 방식들이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었던 그런 원리 원칙들이 바뀌어져야 되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들이 바뀌어져야 되고, 내가 지금까지 삶의 원리로 알고 있었던 그 모든 원리들도 바뀌는 이러한 인사 조치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인사 조치가 일어났을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정권 교체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정권 교체 일어남으로 나에게 인사 조치가 일어나서 혜택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뭐 장관으로 임명되는 사람들, 어떤 사람 누구누구 하여튼 뭐 많은 사람들이 임명이 되어져서 그래서 뭐 어쨌든 국가의 어떤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듯 나의 왕을 바꾸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나에게 이런 혜택들, 나에게 이런 축복들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행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녹이 또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었던 것과 같이 우리들도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러한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 즉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는 주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 즉 이것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기도가 내 소원을 아래서 내 소원을 이루어가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가는 것, 조율해가는 것, 이것이 궁극적으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이 기도에서도 나타났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과 같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주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 혹은 이례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끝까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이 죽도록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죽을 힘을 다해서 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쓸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주님께 충성한 사람, 즉 주님의 사역자와 끝까지 동행했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역자와 처음에는 같이 했는데 나중에는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바울과 함께 있었던 일행 중에 실라, 누가, 디모데, 데마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때는 같이 했지만 훗날 같이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늘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을 위한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산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잘 믿으세요 라고 하는 이 말이 궁극적으로 이제 여기에 이제 규결이 되어집니다. 인간은 절대적으로 종교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런 어떤 행위를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행위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 하나가 바로 이 믿음이잖아요.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이제 헬라어 원어상에 보게 되어지면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첨예한 이 어떠한 지금 논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원어상에 보면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 믿음은 여기서 말하는 신실함인데,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수만 가지의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 그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어진 것도 내가 믿음을 갖고 싶어서 가진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따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이 구원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어짐을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있었다, 예수님의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어졌는데, 이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것과 동의어인지라 믿음, 피스티스라고 하는 것이 충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 안에 정권 교체가 이미 일어났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졌으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배신하지 말고요. 배반하지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이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이제는 꿈꾸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늘 인도해 가시도록 정권 교체가 일어났으니 주님 앞에 충성하는 믿음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늘 이런 고백 가운데에 늘 주님 앞에 신실하게 우리가 반응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저 영생의 축복이 주어질 것이고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무한한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 즉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졌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어지고 주님께서 나의 주님으로 대접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정말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이러한 신앙생활, 이 믿음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